할렐루야. 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이 흐름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마다 열리는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과 같은 이 화제성 이슈가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매스컴들이 다 그 모든 것들로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즐거운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고자 했고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성공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되어집니다. 인기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쉽게 휩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생각지 못했던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기도 하고 상황이 점점점 계속 악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들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창세기 34장의 야곱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처음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을 때는 분명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하란으로부터 많은 부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어느 날 갑자기 외동딸 디나가 이 성적인 아픔을 당한 거예요. 사실 그것만 해도 참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얼마 후에 이제는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과 거짓 결혼으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할례를 받아서 이 고통하던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세겜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을 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약탈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는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꼼짝없이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자 분노한 야곱이 이 아들들인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그런 어떤 가문들, 쌓아왔던 부라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빼앗길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아들들이 원망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향해서 꾸짖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들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이 34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31절입니다. 창세기 34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말 그대로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위가 상실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야곱이 답을 하지 못한 채로 34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야곱의 모든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 것이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로서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결국은 야곱이 안전하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야곱과 그의 가족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델로 올라가려고 결심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부터 베델로 올라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세겜은 북쪽에 있거든요. 저 북쪽 하란으로부터 야곱이 일가족을 데리고 내려오다가 세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부터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40km의 거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멈추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30년 전에 그렇게 거짓된 계략으로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다가 형에게 살해 위협을 받다가 이 도피하는 중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감격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베델은 벳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분명 그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때, 도망자 신세였던 그때, 아무도 그를 보살펴주지 못했던 그때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은 무사히 하란까지 가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 많은 부와 가족들까지도 거느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30년 전에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야곱은 얼마나 감격을 했었나요? 그때 주님은 야곱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만이 나의 최고십니다. 주님만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게 하나님은 어느새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2자녀를 얻게 되었고 특별히 요셉이 태어나게 되자 어느새 하나님은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느새 네 번째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점차 뒤로 밀려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야곱의 삶이 점차 부유해지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빈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는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 속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무너져가는 조국을 향해서 어떻게 눈물로 호소를 하냐면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살 길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청년의 때와 또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얼마나 목말라 했습니까? 얼마나 입을 것이 없었습니까? 말 그대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를 따라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때로는 물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그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채워진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원로 목사님 학위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감신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학교 정모를 통과하다 보니까 제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처음 입학 원서를 내기 위해서 감신대 정문을 통과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설레었던 감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던 그 각오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제가 감신대 채플에서 개강 예배를 드렸는데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어찌나 은혜가 되던지 그 개강 예배 때 정말 이 눈물에 폭포수가처럼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학위수여식에 참가했는데 제가 그때 앉아서 눈물을 흘리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또 은혜가 되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위수여자들 향한 결단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빛으로 부름을 받아 이제 당신을 빛의 사자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상황과 환경에 익숙해져서 그 마음을 잊고 살았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때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 제 마음을 복잡하게 했던 그 모든 마음의 불평과 근심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축하드리러 간 자리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채봉 시인은 첫 마음의 소중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실밥금을 내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첫 마음을 간직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곧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 또 소중한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듯 여기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처음 고백, 그 헌신의 마음과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를 향한 그 첫 마음을 매 순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창세기 34장에서 당했던 고난은 야곱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눈물로 자신의 자녀를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사신 우리인데 우리가 사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근데 때론 내 자녀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즉시 이 세겜의 고통에 빠진 야곱에게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바로 그 때를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때는 언제이십니까? 가장 비참하던 시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이 시간 즉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델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첫사랑을,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삶을 회복시켜 주고자 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이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5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즐기고자 했던 그 빈마음 위에 하나님 없이 채우고자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지금 이 시간 버려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모든 행동 거지들이 달라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사실 조금 전까지는 이들이 야곱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창세기 34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 누이를 창녀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야곱에게 따져 물었잖아요. 아버지에게 대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처럼 야곱의 말을 들은 모든 이들,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왔던 귀고리라고 하는 단어가 또 중요한데요, 이것은 원래 야곱이 버리라고 했던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었지만, 근데 이들이 이것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기에 자녀들의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귀고리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거나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온전함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시절에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재원을 다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조차도 사울을 만났으면서도 용기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부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왕국에서 편하게 거느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어느 날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 이후에 다윗 근처에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적들 중에는 심지어 자기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사람을 모아서 반역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윗의 비천한 모습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맨발로 감난산을 울면서 올라갔다는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예전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다윗이 가난했던 시절 왕이 되기 전에는 분명 베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주님의 자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베델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비참한 지경에 처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영국의 선교사였던 이 글래디스 에일 워즈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이분은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군들이 들어오고 학살을 당하던 그 시대에 이 고아 100명을 데리고 이 양첸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100명을 데리고 이끌어 가야만 했었습니다. 산속에서 아이들 100여 명을 데리고 있어야 하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때 고아 중에 하나인 13살 난 소녀가 이 선생님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모세는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13살 난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그 이야기는 나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나는 모세가 아니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건의가 회복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잘못된 우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결국 이렇게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수많은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한 걸음으로 그들이 베델로 올라오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도 악한 마귀가 사탄이 틈타고 우리의 그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서 도망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40세의 나이로 혈기왕성할 때는 자기 힘으로 출애굽을 시키고자 했을 때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하시더니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질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분명 모세가 80세의 나이로 홀로 있었을 때는 실패자로 잊혀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는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주일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모두가 다 뿔뿔이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씀과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에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힘쓰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를 힘쓰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려워 떠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다 같이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을 묻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